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6월은 우리가 성령 충만의 달로 그렇게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선물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아마 우리 가족을 주신 것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직업과 직장도 주셨고, 또 사업제도 주셨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이라는 너무나 큰 선물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아멘, 그분을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또 하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아멘. 구원의 은혜, 중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파워피플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그분의 주인 대신 이 믿음으로 통한 승리하는 삶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고, 그리고 무엇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조건부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는 바로 공짜, 우리가 공짜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선물로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선물을 추가해서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선물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바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정말 큰 선물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의 선물은 누구에게 줍니까? 제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제 사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 사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 사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성령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여러 가지 많은 특성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은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면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시다.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그분들의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또 뛰어가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어머니와 같은 역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와 너무나 흡사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우리 자녀와 늘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함께 있듯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딱 잡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힘없고 자살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치고 힘들면은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면서 위로자가 되어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성령님의 이 두 가지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우리의 용기를 북돋주셔서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은 성령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의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힘없고 일어나는 그런 복된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은 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자, 여러분은 어느 때 눈물을 흘리십니까? 왜 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신 곳이 몇 군데 나오는데 무리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우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대로 있게 되면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결과를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바울도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늘 울었다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마찬가지로 영혼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죠. 교회가 바로 구원받은 영혼이고 구원받은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이럴 때 그것이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들이 많죠. 고린도 교회 등등 이런 많은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오매불망 생각하는 것이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들이 시험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늘 접할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고 늘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나 바울이 흘린 이런 눈물들은 바로 거룩한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흘리는 눈물과는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린 일상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거룩한 눈물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다르고 그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딪히고 그리고 또 그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울죠. 왜 웁니까? 아프고 힘이 들어서 웁니다. 몸이 아파도 우리가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버겁습니다. 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억눌려서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등등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흘리는 눈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상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우리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저분은 믿음의 사람들, 강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믿음의 선조들도 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이지만은 아내 사라가 죽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갈은 광야에 쫓겨나서 자식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었죠.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끌어안고 슬피슬피 울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자 그 압살롬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서러움 때문에 그래서 울기도 하고 한이 맺혀서 울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인생에서 오는 이 고통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답답해서,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아,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우는 눈물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이 고통 속에서 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삽니다. 이 세상에 눈물 없이 그냥 거룩한 눈물만 흘리고 일상에 눈물이 없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세상이 눈물, 한숨, 슬픔 이런 것들을 늘 우리에게 주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환경에서 좀 피하고 싶어 다른 곳을 가면 거기도 있어요. 아, 여기가 내가 살만하구나. 조금 지나면 또 거기 또 있어요. 또 온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는 눈물, 한숨, 슬픔을 피할 길이 없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것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거룩한 눈물도 흘리고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일상에서 오는 이런 슬픈 눈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눈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한숨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데, 이 한숨과 슬픔, 이 눈물 이 자체, 그리고 이것을 주는 어떤 환경이나 공간이나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눈물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눈물이 있다라면은 위로가 있어야 하는데 눈물은 있는데 위로가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둬야 합니다. 우리는 슬픔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한탄과 또 한숨이 일어날 때 항상 그것을 주는 요인, 환경,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자꾸 피하려고 해요. 사람을 찾아가고 환경을 찾아가고 어떤 방법을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요. 지금 전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일컫는 솔로몬 왕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또 힘들고 탄식하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보았더니 실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래서 학대를 받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은데 학대자와 학대받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위로해 줄 자가 없다. 위로해 줄 자가. 세상에 눈물 흘리는 자, 학대받는 자들이 있는데 위로해 줄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들이 다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에게 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현장인데, 그거는 당연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학대받은 자들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구나라고 지혜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 여러분, 내가 슬플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위로할 때 정말 그 위로를 받으면 벌떡 일어나는 그런 위로자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를 찾고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이 험한 세상, 항상 눈물과 시련을 가져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덜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만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먼저 전제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나 아픔이 있다라는 건,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은 내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있어요. 있는 사실을 그냥 있는 사실로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실, 이런 슬픔, 이런 것들은
없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자꾸 빛이나. 그러나 세상 어디 가더라도 항상 있다. 그러면은 있다라는 것이 전제된다라면 이제부터는 이 전제된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죠. 한 과부의 여인이 나오는데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죠. 원한이 있습니다. 한이 맺혔어요. 그 한이 맺히다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나에게 뭔가를 해를 줬기 때문에 원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한이 있어서 그 한을 풀어달라고 그 지방에 그에게 갔다는, 그가 누구죠? 재판관입니다. 법원에 갔다 그 말이에요. 재판장에 찾아갔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한이 있어서. 그래서 이 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재판장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과부인데 남편이 없다는데,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픔은 가장 근본적인 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남편이 없는 데 있는 거죠. 남편이 없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가 농경사회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힘이 시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이 농경사회는 엄청난 큰 문제죠. 핸디캡입니다. 이 여인에게 핸디캡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더라, 괴롭힘을 당했거나,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라면은 뭔가 죄가 있다, 뭐 이런 그 사회적인 환경들이었거든요. 남편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는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종이나 농사를 지으려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품꾼을 이렇게 데려와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아마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있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이 제도는 이스라엘의 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가문의 기업, 그리고 그 나라 전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 거죠. 그 종족 안에서 결혼해서 순수하게 주어진 그 기업을 그대로 이루어가자는 이런 제도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은 바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우리가 꼭 지킨다라는 그런 그 믿음의 이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가끔 시동생들이 형수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전한 형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당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알고 봐도 남편이 없으니까 해결할 방법도 찾지 못해. 그러니까 억울하게 살아가는 이런 그 과부 여인들이 많았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 이 여인의 이 아픔의 원인은 뭘까요? 남편이 없는 것 때문에 원인은 그이고,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물질의 문제가 생겼겠죠. 또 사람들과 관계도 문제가 생겼을 거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문제의 근본입니다. 물질 문제, 사람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엉키다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되잖아요. 이해도 똑같습니다. 시동생이든 종들이든 남자들이 작당을 해서 이 여인을 아마 골탕 먹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이 되어가지고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간 것 같아요. 다 남편이 없어서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남편이 없는 한 여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종종 이 여인들, 연약한 여인들을 우리 인간 전체를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남편, 그리고 또 백성들이 아내,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많이 나오죠.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문제, 뭐 물질 문제라든가 아니 삶의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은 이 과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 사람들 전체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과부의 아픔이 곧 누구의 아픔이죠? 사람들, 인간 전체의 아픔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과부와 같은 이런 아픔들이 우리 삶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구나, 정말 파괴되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실을 아주 경명하게 나타낸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곳곳에 시편 구석구석 곳곳에 나타나는 그런 한탄이 있는데, 그 한탄이 뭐냐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이런 한탄들이, 이런 눈물식 한탄들이 시편 곳곳에 나와 있어요. 시편은 150편이잖아요.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 모든 양들을 보게 되면 어떤 장르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가운데 3분의 1이 한탄시입니다. 탄식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게 하십니까? 왜 안 고쳐주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삶을 보면은 이 탄식하는 이런 눈물들이 보편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몇 구절만 우리가 한번 보면요,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시편 기록자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대가, 우리가 늘 그렇게 믿음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탄식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겁니까?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일이라는 말은 매일이라는 말. 그러니까 다윗도, 이 믿음의 사람도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16절 17절 같이 합니까?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이 시편 기자 동일하죠. 이제 저녁, 아침, 정오 하루 종일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죠. 탄식하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만드시겠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는 건 시편 73편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이나이다. 좀 어렵죠?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꼼짝없이 둘러싸여 공격을 당하고 쓰디쓴 일을 겪을 때 내 마음속이 온전히 고통으로 가득 찰 때 나는 당신 앞에서 완전히 무지한 자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는 벙어리처럼 말을 잃어버렸다라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분들도 슈퍼맨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눈물과 탄식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이사야도 엘리야도 다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규했고요. 엘리야도 극심한 절망감에 빠져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취해주세요. 욥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룻이 남편이 죽자 나도 어머니와 함께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도 감옥에 갇혀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태어난 것을 탄식해. 이만큼 약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어라고 탄식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탄식하시고 구약에 나오는 이런 수많은 믿음의 신들이 이렇게 탄식했다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탄식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우리가 이 어려움들이라고 눈물 날 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왜 나만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우리 가정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 이게 우리에게 다 힘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왜 나만? 이렇게 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상대편 모든 환경들이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막 매몰되니까 더 힘들고 방법을 찾지 못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당해. 이런 어려움들을 겪구나. 자, 이럴 때는 그러면은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사야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다 위대한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했을까 찾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왜 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이다. 분명히 해결점이 있다. 아멘.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 오늘 이 강력한 동기 태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 문제를 안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끝까지 안고 있으면 안 된다. 해결해야 된다.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했지만 해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울죠?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눈물을 삼키지 마시고 그냥 울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도 이런 한이 맺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울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본문에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재판장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었어요. 재판장이 졌어요. 여기 나온 이 말씀에 나온 번거롭다라는 이 말의 원어가 누디딕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격투기 선수가, 힘이 센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을 한 방 땅 때려서 상대방 선수가 그 한 방을 먹었다는, 그리고 KO됐다 이런 말이에요. 대비하지 않고 있는데 한 방이 날라온 거예요. 그거 맞고 팍 넘어진 거죠. 여인이 재판장에게 강펀치를 팍 날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강펀치를 맞은 재판장이 KO된 거죠. 손들었다, 알았다라고 해서 이 여인의 한을 풀어줬다는. 자, 그럼 여러분, 이 과부 여인이 약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강펀치를 이 재판장에 날렸을까요? 논리적으로 막 따졌을까요? 설득했을까요? 절대로 재판장은 이런 논리적인 설득이나 아니면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인의 강펀치는 뭘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전체 맥락을 보면 그래요. 재판장 앞에서 왕 하고 울었다. 왜냐하면은 여인의 가장 큰 무기가 뭐죠, 여러분? 우는 거잖아요. 이 울음이 이 재판장을 KO시켰다. 뜻밖의 상황에서 재판장에서 왕 우니까 처음에는 재판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시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엉엉 우는, 쫓아내 또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또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와서 우는 거예요. 귀찮아 죽을 지경을 지나 하루 이틀이 가면서 이제는 정말 못 견디겠는 거죠. 요즘 양산 그리고 서울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며요. 못 견딜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손들었다. 이 사람들은 법이고 논리고 소용없어. 재판장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눈물이라는 무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아프면 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플 때 가장 좋은 것은 우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울었다라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곧 죽게 될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울었다. 이 3번의 울음이 예수님이 울었다는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웃는 것은 아무 데서나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는 것은 다릅니다. 눈물은 자기를 받아주면서 흘릴 수가 있습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을 잡고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눈물을 받아줄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울게 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야, 여러분들, 내가 어렵고 힘든 그 눈물이 날 때
나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교회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장례식에 가보게 되면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인의 행복지수는 웃음에 비례하고 교인의 사랑지수는 울음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갔을 때 와서 울어준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잔치에 와서 함께 웃어준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셀 가족 모임은 울기 좋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동질 그룹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셀 그룹, 셀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 그룹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의 대안을 찾으라 그러면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내 속내를 다 털어놓고 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가족들 앞에도 잘 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현대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마지막 보루인 교회에 와서 우리가 울 수가 없다라면은 이제 우리는 울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와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며 울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주되 그리고 또 함께 울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의 속을 아픔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기도는 긴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바로 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첫째, 죄책감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둘째는 수치감이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력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내놓게 되면 가십이 되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갈 때 이 세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울고 죄인이기 때문에 울고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는 존재.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죄책감은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수치감은 다 그대로 용납해 주셔서 수치심을 말끔히 없애주십니다. 무기력에는 하나님 힘을 불어넣으셔서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일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은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죠. 다른 문제가 어디 여기 포함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께 나가라. 사람 찾고 환경 찾고 어떤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해결됩니다. 그 매라는 여러분 새 알죠? 조류. 매를 집중 연구하는 조류학자인 존 버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매들이 무리를 떼를 지어서 상공을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까마귀라는 놈들이 아주 크게 떼를 이루어가지고 이 매떼를 습격을 하는 것을,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야, 이제 매떼와 까마귀 떼가 피 터지게 싸우겠구나 공중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이요? 매들이 까마귀가 막 공격을 해오니까 함께 모이더만은 함께 모인 상태에서 공격으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막 따라 올라가는데, 근데 여러분, 매가 올라가는 것, 그 지금까지 까마귀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올라가던 까마귀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까마귀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 매떼들만이 창문에서 유유히 그렇게 활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러네, 아, 매는 참 지혜로운 조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요, 만약에 매떼 까마귀떼가 막 싸웠다라면 어떨까요? 분명히 매가 더 날카롭고 하니까 까마귀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도 피가 터지는 거죠. 상처를 입는 거죠. 그냥 하늘로 날아 올라갔더니 싸우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화가요 상당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자꾸 하고 싸웁니다. 그 환경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그걸 준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남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남아.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멧돼들과 같이 그거 내려놓고 그거 놔두고, 까마귀 때 놔두고 어디냐면 하나님께로 창공으로 헬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까마귀 때는 점점 떨어지듯이 우리의 문제는 점점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눈물을 흘 수밖에 없다라면은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눈물은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나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죠.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how much more라고 했죠. 얼마나 더 많이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과부 여인이 이 재판장 앞에 가서 왕왕 울면서 생떼를 썼더니 재판장이 들어줬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여인이 그렇게 돼서 해결받았던데 너희들이 모든 위로의 근원 대신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하물며예요. 더 많이 해결해 주지 않겠냐. 단지 너 문제고 하나만 해결해 주겠느냐. 더 많이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과부가 재판장을 귀찮게 해서 해결받으는 듯 지금 너희들의 모든 위로와 능력이 근원된 나에게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해결받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한 것만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 말씀이 쭉 나와요. 이사야 40장 2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하나님 왜 내 마음 몰라줍니까? 왜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 때 하나님 말씀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전 6세기에 4번이나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았습니다. 1, 2, 3, 4차에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3차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이런 사실들, 이런 모습들을 백성들이 다 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해결의 기미가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왜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불타게 만드십니까? 왜 죄 없는 백성들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이방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한탄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진짜 마음 아픈 것은 이 현실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입을 막고 있냐면 뭔가 좀 답변을 주면 좋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겁니까? 이렇게 그렇게 한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70년을 기간을 정하시고 중간중간 유래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앞으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건데 그 회복은 내가 직접 회복시켜 줄 거다.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강하다라는 말은 지금 바벨론에게 막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압제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있어 세상에 제일 강한 자는 바벨론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더 강한 자인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갈 것인가, 바로 성령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2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로 시행할 것이라. 자, 여기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준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셨을 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셨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세상은요 상한 갈대가 있으면 조금만 상해보면 확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도리어 세워가지고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세상은요, 바벨론은요, 강한 자들은요, 오늘 우리 꺼져가는 등불과 약한 우리 존재를 아예 심지를 끊어버리고 기름을 갖다가 엎어버려가지고 불이 꺼지도록 만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심지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등불이 활활 타도록 빛을 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 시련받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벨론, 세상,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통해요. 이사야 51장 12,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왜 죽을 사람들, 한계가 있는 인간들, 세상의 어떤 제도 아니면 세상에 주는 어떤 영향 왜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풀과 같이 아침에 태양만 뜨게 되면, 해만 뜨게 되면 다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들이야.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픔과 슬픔이 뭐죠? 세상 환경,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나를 만든 여호와를 왜 잊어버렸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들이 준 그 모든 학대와 고난이 우리 중심이 되니까 우리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세우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사람이 중심이 되게 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라면요, 난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슬픔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중심이 되면 난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심이 되면 사람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의 나에게 주는 어떤 여건에 따라서 내가 막 다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평상심인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통하고 있는 인자들에게, 너희들의 환경이 바벨론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 중심의 문제다. 모든 환경에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그 모든 여건에서 오는 것들은 넉넉히 이기며 항상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은 늘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을 중심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위로의 모든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모든인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지 못할 슬픔이 없고 하나님은 위로하지 못할 슬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 중심을 두고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주려 하더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그 위로를 통해서 든든하게 섬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위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체가 위로라고 말해요. 모든 위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자의 모든 고통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 환경에서 오는 이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아픈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래오래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사정을 아직도 몰라주시네, 내 마음 몰라주시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너건히 다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눈물을 주 앞에 흘리는 겁니다. 혼자 흘리지 마시고 우리 영적 가지고 함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까마귀 때 내려놓고 그냥 오직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기만 하면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 가기만 하면은 까마귀 때 저절로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도 수없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이 눈물의 원인들, 그걸 삼키지 마십시오. 들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일주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